신자의 권세를 실행하는 것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신자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까지를 우리가 다 배워야 될 요소인데 언젠가 하게 될 겁니다. 마음 안에는 언제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하게 될 겁니다. 좀 여유가 되면은 한 3일 정도, 한 3, 4일 정도를 막 내리 그냥 오전, 오후, 저녁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중보기도 팀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떡합니까? 따로 전략적인 중보기도, 도시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팀들이 따로 결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24시간은 아닐지라도 매 기도의 당번들이 예배당에 교회 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 보면서 기도하고 가고 하면서 기도의 용사들을 계속 양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원래 올 가을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안 되면 내년 봄쯤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또 비전을 좀 꿈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과 동시에 마귀의 공격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죠? 혈과 육의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혈과 육의 전쟁에서. 그리고 때로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분 혈과 육의 전쟁에 가까운 감정 싸움과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일들 배후 속에 원수 마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그 봐야 돼요. 그 혈과 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국가와 국가가 혈과 육의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의 배후 속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고 대적하고 해야 돼요. 대적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전신갑주를 취하느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쟁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죠. 전쟁을 치고 나면은 승리하고 이겼을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 바닥에 주저앉거나 여러분 쓰러지거나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싸우고 난 이후에도 딱 서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전쟁을 다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탈진하지 않게 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왜 우리가 쓰러지는가? 전신갑주가 약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들에 치우쳐서 살다가 왜 쓰러지느냐?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쓰러지는 거예요. 강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 주일을 보내고 전쟁 한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 전쟁 한번 치는 겁니다. 전쟁 치고 다 하고 하루를 보내고 딱 집에 들어가면은 탁 풀려요. 탁 풀립니다. 되게 좋아요, 사실은. 되게 좋은데 탁 풀리면서 영적 긴장감도 좀 풀고 싶어져요. 전쟁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냥 육신도 피곤하거든요. 쉬고 싶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떡합니까? 다시 긴장을 딱 해야 되는데 전쟁 치고 난 이후에도 원수 마귀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탁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몽골 팀들도 갔다 오고 난 뒤에 집에 딱 일상으로 딱 들어가면 공격이 있을 거라고. 이 대반 오거든요.
이게 지켜내기 쉽지 않아요. 그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도 든든히 서 있는 거. 여하튼 그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잠옷 입고 할 수 없잖아요. 체육복 입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해야지 능히 싸우고 난 이후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때 웬만한 공격에도 무장한 사람은 마귀가 찌를 것도 없어요. 공격을 다 막아내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전신갑주를 7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한 군데 허술하면 한 군데 찔려요. 허술해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했지만 어떡합니까? 아내를 루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렇죠? 아내의 바가지에 못 이겨가지고 하갈 취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팡이만 가르치기만 하면 물이 터지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분노해가지고 바위 쳤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성군이었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인데 바세바를 취하고 충신 우리야,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여러분 400명 넘는 인간들, 그 상처 많은 인간들 거느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경건성과 그 사랑이 무너져 내리고 충신 우리야를 전쟁 앞에 내세워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완전한 게 없어요. 준비된 것 같은데 나의 강점 뒤에 숨어있는 약점들이 있고요. 항상 붙어 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죠. 그래서 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무장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무장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무장 없이 가면 다 찔려요. 다 찔립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여러분 찔리고 난 후에 여러분 전부 다 부상당해가지고 맨날 병원이 여러분 그 전쟁 난 이후에 부상병들 실어나는 그런 병원처럼 교회가 막 맨날 찔려가 목사가 힘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막 맨날 칼 맞아 오는 거예요. 칼 맞아가지고 좀 이기고 와야 되는데 계속 찔려가지고 죄 때문에 찔려오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막 온데 다 찔려가지고 맨날 막 그러고, 목사님 만났는데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와 이거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와 이러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한동안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만 잔뜩 들고 와가지고 막 죽겠어요 진짜. 와, 막 같이 막 탈진 구조를 물어봅시다. 긍정이 강합니까? 부정이 강합니까? 부정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 갔을 때도 막 어떡해요? 이렇게 신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다. 기도할 때 좀 큰 은혜를 가져야 내일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 뭔지 모르지만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기도 막 했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잘해주셔가지고 기도회가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나고, 무장이 여러분 해제된 무장도 카바가 되는 거야. 이게 혈과 육의 전쟁 일으키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딴 이야기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끝난 거야. 한번 해볼까요? 누가 잘났는지 못했는지 한번 뒤집어내면 여러분 전부 다 막 총알바지 다 돼요. 다 찔려. 살 수가 없어. 마귀가 그걸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허가 있는데 그 비어있는 허를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완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 무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기쁨 마라톤 42.19km 그 마라톤이 왜 생겼는지 알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려오고 승리했다는 걸 전해주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죽어버리잖아요. 와, 이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거냐. 그래서 여러분 승리한 이야기를
찾아 가지고 와서 여러분 탁 전해주면은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승리한 걸 가지고 가요. 맨날 찔려가지고 다 죽은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가 무슨 뭐 응급실입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어지간하면 다 중환자고 막 이러면 뭐 어떡하라고. 의사도 둘밖에 없는데 뭐 처방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승전보를 들고 왔어요. 이기는 소식을 딱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같이 살아나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 교회의 능력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방어용 무기와 하나는 공격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가 소극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공격합니까? 상대도 공격하잖아요. 공격만 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상대도 공격하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가 없으면 안 돼요. 방어용 무기가 훨씬 많아야 돼요.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쓸 수 있죠.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쓸 수 있죠. 근데 적군이 여러분 무기를 막 온갖 종류를 쏘아야 되는데, 내가 무기가 좋다고 방어막 없이 무기가 좋다고 나가지고 막 총소, 영화 찍습니까 지금? 총 들고 막 주인공도 안 죽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이 방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방어용 무기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오늘 이 방어용 무기부터 그리고 우리 공격용 무기까지 우리가 잘 구비를 해야 되는데, 방어용 무기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거예요.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공격용 무기예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길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짤막짤막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진리의 띠죠. 허리띠. 여러분, 이 시대의 그 군인들, 그 로마의 군사들의 허리띠는 뭐 여러분 다윗이 목동할 때의 허리띠 묶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던 여기 보면은 얼추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 보면은 허리띠가 여기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허리띠 앞에 보면은 왜 가죽 같은 거 갈색이 있죠, 그림에. 자, 로마 군인들 보면 그냥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가 아니에요. 옷을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허리띠가 아니야. 봐요? 옷이 통이야. 물론 내 자신은 모르겠지만 흘러내리기, 이게 펄렁펄렁거리는 치마 스타일이에요. 치마 스타일, 원피스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해요? 이 펄럭펄럭거리면 다니기가 쉽지 않죠. 기동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앞에 띠를 띠는데 가죽으로 된 띠를, 두꺼운 띠를 해가지고 아래 또리를 막아주는 띠를 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꽉 묶는 거죠. 헬스클럽 가면 이 무거운 걸 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허리에 벨트를 해요. 온몸에 힘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벨트를 두꺼운 걸 이렇게 빡 하고 해요. 그래서 몸을 잡아주죠. 그래서 뭐 이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가죽 벨트, 허리띠는 그냥 단순하게 옷을 가다듬기 위한 것을 좀 넘어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호도 하고, 그리고 몸을 입고 있는 이 옷이 내 몸에 휘감기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묶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하기 좋은 기동력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성실성, 이 군사의 어떤 성실성이 확보되도록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결국은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가 없으면은 온갖 비진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인데 마귀가 잘하는 게 참소죠. 참소. 그래서 정죄하고
책망과 죄책감을 막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소해서 신자의 의로움을 무너뜨려요. 이것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갑옷이나 관복의 일부죠. 가슴과 등에 걸친 물건 같은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호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의로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로움을 상징하고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늘 우리를 폭로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혈과 육의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정죄하고 죄책감과 책망과 막 이런 것들로 얼룩지게 만들어 혈과 육의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자꾸 죄가 많아지는 겁니다. 남의 허물들이 점점 커지게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죄 깨닫는 건 성령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를 깨닫는 건 성령도 원하는 거예요. 마귀도 참소하죠.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근데 마귀는 참소를 통해서 죄를 똑같이 알 수 있죠. 죄를 지적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참소는 감정적 사건을 만들고 혈과 육의 전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 죄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도 깨닫게 하고 마귀도 깨닫게 하는데, 마귀가 깨닫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싸우게 되고, 성령이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회개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연약함들을 건드려서 우리의 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네가 의롭냐?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냐?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 호신경을 붙이고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가 깨어지면 심장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의로움이 상실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들고 그럼 의가 뭡니까? 날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이 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의를 창조해내셨어요. 만드셨어요.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죠.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이 참소는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고, 항상 진리에 집중하고 그 진리에 집중하여서 활동해야 되고, 근데 마귀는 비진리와 온갖 포커스가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진리가 아닌 것에 이리저리 계속 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분산시키고 우리가 육에 치우쳐서 막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 매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의라는 것은 불의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죄책감을 줘서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들며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가 상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것도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의자를 딱 쓰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딱 붙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깨어지거나 물러나거나 퇴색되지 않는 거죠. 이 의에 대한 생각. 따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의롭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죄인이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마귀는 네가 죄인이다, 이게 심해지면 죄책감이 심해져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게 만들고 구원 못 받았는 것 같은 느낌마저도 줘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주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확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불안하죠. 불안해지면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안 즐거워져요. 그런 일들이 터지더라는 거. 마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죠. 신앙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가는 거, 교회는 가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복음이 흐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아버려요. 복음의 신을 못 신게 만들어요. 신자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안 움직이게 만들어요. 딱 묶어두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싸워요. 싸웁니다. 안 나가고 영혼 구원의 열정에 죽어가는 걸 안 살리니까 그거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한 비전들을 감당 안 하니까 맨날 우리끼리 안에 있으니까 옥신각신 하는 거야. 옥신각신. 우리끼리. 그럼 우리끼리 맨날 뭐 먹으러 가야 되노? 뭐 좀 먹으면 맛있겠노? 맨날 우리가 이 고민하고 사는 거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지고 막 살고 있잖아요. 살면 뭘 먹어도 맛있는 거죠. 집중하게 되면.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요.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워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그리고 전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싸워서 이기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안 싸워. 구원하는 일에 싸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우리끼리 싸우냐? 안 싸워. 이 일을 안 하면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뭐 안 하니까 부흥은 안 되고 사람은 안 오고 사람 안 오면은 뭐 이렇게 헌금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뭐가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목사 욕하고 싶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맞지 그렇지 우리 목사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뭐 능력이 없는갑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어떡합니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요게 어저께 노방전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우리 신 목사님하고 뭐 또 이렇게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도 오시고 갔는데 이거 해야 돼요. 황국재 권사님도 오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 해야 돼. 해야 살아. 우리가 해야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살아요. 겁나죠? 저는 노방전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노방전도 속에서 나타났던 있었던 경험치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도 이렇게 노방전 나가서 오피스텔 분양하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서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가서 봤으니까 가서 이렇게 잘 되시냐고 우리 것도 하나 받아달라고 내일 주면서 나 여기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좀 잘 되시냐고 그러니까 잘 돼요 이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뭐 이야기하다가 아유 총각이 그래 나이가 왜 결혼했냐고 내가 아내 때 몇 살이냐고 35이라 아이고 35인데 아직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 툭 던지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인생에 아주 실패를 경험하고 뭐 그래서 내가 뭐 보니까 위축됐어.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래 위축돼서 어떡하냐고. 당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뭐 다 생략하고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당신 회복된다. 내가 청년 그래도 수천 명 데리고 내가 했던 사람인데 내가 결혼도 마시고 장가도 많이 보냈는데 당신 하는 말 들어보니까 어디 막혔다. 점쟁이처럼 막혔네. 딱 말 들어보면 알아요. 딱 말 들어보면 알아요. 분별은 뭘로 하느냐?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아요. 눈빛과 말을 통해서 행동 것이 통해서 분별하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딱 물론 가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카톨릭 신조였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옆에 언니도 하나 있더라고. 50대 언니인데 옛날에 전도까지 했던 언니인데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분위기 쓰고 오더라고요.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구원이 된 이야기 했죠. 의하다가 캐톨릭 이야기 나오고 진리는 같고 뭐 옳은 이야기 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줬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전했죠. 뭐인 줄 알아요? 그를 붙들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어둠의 일이 방해치 못하도록 집중했어요. 전화 오는 거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따고, 그러고 나서 그 총각이 옆에 있는 언니한테 같이 우리 교회 가자고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항상 권능이 여긴 성령이 함께. 왜요? 원수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마다 대화해보면 그 안에 막혀 있는 게 있고 원수가 막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분별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두 영혼을 위해 가지고 또 집중 기도했어요. 집중 딱 했어요. 딱 하고 이제 딱 이번 주에 전화하면 딱 하고 다음 주 현장 하면 딱 나와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 딱 여기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먹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자. 당신 성경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영혼 하나 건지는 거죠.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고 원수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일을.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원수 마귀가 더 공격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공격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승리할 일이, 사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승리, 성공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쌓여지고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 교회의 어떤 수준과 능력을 좌우합니다. 이 교회는 이런 교회다. 안산 동산교회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김은중 목사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에 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 딱 밥 먹으러 왔는데 누가 인사를 안 해, 봤는데. 그러면 동산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는 인간인가요? 그 인간은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앉아보라고. 사형이 딱 전하고 5분 만에 전하고 예수 영접하려고. 목이 부러지도록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여러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런 복음의 신을 신고 현장에 나가는 데 능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가하는 훈련.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방패는 막는 거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불화살이 날라오면 어떡해요? 다 불 붙여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랬잖아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자꾸 의심 줘요. 불신과 염려를 줘요. 의심을 줘요. 여러분 이게 혈과 육의 전쟁 안에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중에 의심 주는 사람들 있죠. 염려를 주고 불신을 주고 의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귀가 그 사람 통해 일하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불화살에 불화살. 그거 여러분 그 집이 잿더미 되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잿더미 되는 거예요. 막아버려야 돼요.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딱 끊어야 된다고. 불만 이야기하고 염려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믿음 없는 소리 막 아는 척하고 막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권사쯤 되면 엄히 꾸짖어야 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권하면서 사랑으로 권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이. 권징이 안 되는 것이. 권징이. 이게 여러분 불화살 막 서로 막 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냥 잿더미 다 되는 거죠. 잿더미예요. 자, 믿음 없는 소리 하면은 여러분 귀를 닫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든지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타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 아닙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승리의 확신이거든요. 승리의 확신. 머리는 이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투구는 확신을 의미해요.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죠. 자, 영적 전쟁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돕고 이긴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일자리 나가고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할 거라고 여러분 믿어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 확신을 가지고 하라고. 오늘 이 하루가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이 승리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맨날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냥 계속 상황이 이런데 계속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다 실패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판단력, 승리 확신에 대한 이 판단력을 보호하려고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걸 흐트러 놓으니까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긴다라는 승리 확신을 가져야 전쟁에 갈 수 있죠.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쟁할 수도 없고 해도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전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확신이 없어요. 승리 확신이 없는 거야. 그들 가운데 투구가 없는 거야. 투구, 보이지 않는 승리에 대한 투구, 판단력, 명확한 판단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죠. 이기는 싸움이죠.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길 수 있을까를 가지고 못 가요.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지만 굉장한 것들이죠. 이게 모든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구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용 무기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검이에요. 어제 제가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형제에게 성경 구절을 5개 정도를 내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5개 정도를. 딱 이야기하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는 이래서 이런 거라고, 성경이 뭐 이렇다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민자 하나님 자녀이 되는 곳에서 전세를 준다 그랬다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랑 몇몇의 구절을 갖다가 탁탁탁 던져줬거든요. 딱딱 던져주니까 여러분, 내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 여러분 한마디 두마디 딱 하는 게 그에게 더 잘 꽂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진리는 통합니다. 진리는 통해요. 그들이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탁 던지는, 검처럼 꽂히는 거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을 성경 읽다가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찔러지는 거예요. 영이 둔해져서 진리가 없으니까 영이 무감각해. 근데 내가 여러분 진리로 처음에는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관계로 접근했고, 어떻게 합니까? 희망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진리로 탁 던지니까 그게 찔리는 거야. 영을 찔러요. 영을 여러분. 아멘? 영을 찔러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살아나느냐면 영이 찔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은혜예요. 영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정신세계가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의 세포까지, 육신까지 찔러 쪼갠다고, 반응한다고.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권사님하고 뭐 우리 우성 형제하고 기도 막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래 쓱 막아 이게 몸에 세포가 움직이기 왜 뭐 짜릿한 느낌이 싹 막 이래 오는 거 있잖아, 한 번씩. 그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기도를 들을 때 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이에요. 어떤 교회 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딱 들어갔을 때 뭔가 확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검이 나왔다고 나와요. 검이. 그래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 안에 비정상적인 것들 다 수술해버려요. 다 수술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으로 광야에서 승리하고 이겼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요. 내일 이제 목사님 또 이제 하시잖아요. 막 이거 창세기 다 하고 어떻게 하면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 말씀 앞에 길들여지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육신이 한 번도 그렇게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내 영이 반응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혼이 반응을 하고 내 육신까지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 앞에 내 세포가 엎어져요. 내 육신이 엎어져요. 그러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어져요. 감당하게 되어져요. 한 번도 거기까지 가보지 않으니까 그 일을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도. 근데 해야 돼요. 물러남 없이 단반지, 단순지속 반복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말씀에 대한 이 거룩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목마름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걸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공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출력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절대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막 나가버리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원수마귀의 일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선포하면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요. 진리가 그래서 능력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라. 어떤 기도? 성경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에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중보기도적인 요소도 있고, 간구,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는 간구의 기도 있고, 다양한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동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도 공격용 무기입니다. 왜 공격용 무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여금 요청하게 했고, 기도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골방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종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몇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거 이야기하죠. 항상 기도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자면 공격해도 모릅니다. 때문에 기도하면 깨어나고 기도 없으면 죽어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마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라 그럽니다.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모두가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싸울 때 혼자 못 싸웁니다. 같이 싸워야 돼요.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모여서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일어났어요.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모이고 셋 모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둘만 모여도 여러분 기도하고 둘만 모여서 예배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세 번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원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단을 위해서, 박목사를 위해서, 신목사를 위해서, 전사를 위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검이 쏟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능력과 무능력의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연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전폭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 기도 다 감당하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겠죠? 뭐 2초, 3초 막 이렇게 기도해요. 딱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야. 바꾼 사람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느낌, 그 딱 떠오르는 것만 딱 하고 그냥 주여 하고 지나가. 일일이 다 해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보태면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깜빵에 갇혔잖아요. 깜빵에 갇혔는데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야. 깜빵에 갇혔는데도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깜빵에 가둬놔도 못 막아요. 마귀가 아무리 제한을 둬도 우리 인생을 못 막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라 그랬는데 마귀의 일을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여러분 다 막아치더라도 기도가 살면 막히는 일이 없고요. 옥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다가 오간에 갇혔다가 풀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못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핍박은 당할지 몰라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